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함께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BTI.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MBTI에 환장을 해가지고 MBTI를 거의 신봉하듯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MBTI 뭐 이런 것들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 하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래서 이제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요즘에는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이 시대는 더 만연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MBTI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소그룹을 하면 진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 초에 총공의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올 초에 거창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정말 총공의 역사상 최초로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말랐고 하노, 그렇게 쓸데없이 왜 하노 막 이러는데 그냥 젊은 목회자들이 합시다 해가지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MBTI 검사를 하면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그 유형별로 이제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말들,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뭔지 아십니까? 감탄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회자들이 막 감탄사, 아이고 왠지. 젊은 사람들도 왠지, 이런 감탄사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외형적인 소그룹이 모인 소그룹은 시끌벅적해요. 막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 먼저 하나 내가 빨리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함으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딱 봐도 말해야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외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할 말만 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어도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발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결국에는 말 끊고 막 말을 해버려요.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근데 내형적인 사람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어떨까요? 조용합니다. 누구 하나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줘요.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고 이제 누가 말하는 눈치 싹 보고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어른 목사님들 왠지 젊은 사람들 왠지 왜 그랬냐면 저희는 이제 목회자니까 당연히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사람 많은 걸 싫어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자 회의 오면 인상 이렇게 오자마자 쓰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저분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화내고 막 힘들다. 근데 왠지 그런 성격의 유형을 가진 거예요. 또 어떤 젊은 목사는 오면 맨날 반갑하고 웃고 하니까 그 어른 목사님들이 니 왜 자꾸 웃노? 막. 근데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저만 외형적이고 최성강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은 다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딱 회의한다고 모이면 누가 떠들까요? 저만 막 떠들어요. 막 듣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막 떠들 제껴요. 근데 1시간 정도 말하면 지칠 것 같죠? 아니요. 2시간, 3시간 막 해도 전혀. 왜? 저는 말을 해야 힘을 얻기 때문에. 근데 막 실컷 말하다가 막 혼자 흥분해서 딱 보면 표정이 전부 다 썩었어. 딱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이제 그만, 제발 피 팍. 그래도 계속해. 그래야 저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성격을 알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오해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저의 MBTI는 오늘 참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ESTJ예요. ESTJ. 제가 호산나교에서 교육자 50명인데 ESTJ가 저하고 어떤 별난 목사님 한 사람, 내가 저는 진짜 별나다 했는데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같을까 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성격 유형인 거예요. 독특해요. 이런 성격 유형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대부분 인프피인데 ESTJ는 저하고 그 목사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ESTJ가 뭐냐면 E는 외향형이에요. 외향형. 막 다니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외향형이고, S는 감각형이고,
또 T는 사고형이고 J는 판단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전문가스러운데 쉽게 말하면 고집이 진짜 세요. 이런 성격은 저는 고집이 진짜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저는 완전히 확실해요. 호는 하지만 불호는 이렇게 됩니다. 표정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 많은 걸 싫어해요. 이가 다 사람 많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사람 많은 걸 싫어해. 저는 뭐 명절에 서문시장 이런 데 절대 안 가요. 사람 많은 데는. 그리고 리더를 맡는 것 싫어해요.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근데 리더를 맡기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해내는 성격이 이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로움을 많이 안 타요. 그래서 아내가 외로워요. 저는 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내 할 일 많거든요. 그리고 싸우는 건 싫은데 싸우잖아요. 지는 걸 더 싫어해요. 그래서 저랑 싸우면 저는 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하면 저 사람 뭐 일을 못 할 수 있지. 아니 저할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일을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시간 약속 어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10분 전 아니면 30분 전 항상 일찍 가서 기다리든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또 상당히 사고형이에요. 사고형은요 감정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면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라도 로봇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다 깨라. 잘한다. 아이고 살림살이 아이고 이란데 원래 깨면 괜찮아 손 괜찮아 안 다쳤어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잘한다 막 다 깨라 막 이런.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내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 누가 있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야고보. 왠지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하고 야고보를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나?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보다 여호수아나 야고보서를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타고난 싸움꾼이 그 점령하러 다니면서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막 피가 막 끓어오르는. 야고보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는요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그냥 둘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질을 알면요 상당히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니는 이러니까 나쁘다, 니는 공감 못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들 아시겠죠? 특히 여성분들. 남자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타고난 기질이라 이건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도요 말할 때 보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문단마다 첫 번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첫 문단을 보면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세 번째 명령을 보면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 애둘러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 좀 자랑해야 안 되겠나 뭐 이러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괜찮은 성도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혜를 구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간결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꼬집는데 야고보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먼저 시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이 왔어요.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인상 팍 쓰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내 다 그렇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왔나 친구야 왔나, 반가운 친구 맞이하듯이 건강의 문제야 왔나, 물질의 문제 왔나, 관계의 문제가 왔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라,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거든요. 우리 건강의 문제나 또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같이 사는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안 사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제가요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이 강대상에 앉아있고 여러분들 수백 명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 저 지금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 많은 거 싫어한다 그랬죠. 용기를 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이 왜 마음에 안 들어 할까?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 기준이 있나? 그 기준이 뭘까요? 누굴까요? 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 시대나 교회에서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끼리 치즈 이름 아니고 끼리 치즈 아니고 끼리 뭔지 아시죠? 뭡니까 이거?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또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그렇게 끼리 다 뭉치면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기가 쉽고, 또 부자들은 잘난 사람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처방으로 야고보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라고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삶을 살면서 어떤 모임이나 만남을 가질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세요? 사실 저는 친구가 아직 많이 있지만 세상 친구를 잘 만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소그룹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분야회를 한다거나 그런 모임을 갈 때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 뭘 자랑하죠? 솔직히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뭘 자랑하죠? 자식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다 뭐 자랑? 세상 물질 자랑하잖아요. 다 세상 것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고3 애들은 막 구워 삶았어라도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보내야 내가 어디 가서 우리야 이번에 좀 저기 갔다. 어디가? 서울. 그러면 와 대박 좋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나 차 바꿔줬는데 키 이건 뭐지 이거? 벤츠? 나 잘 모르는데 하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고, 집도 이번에 이사했는데 좀 작다. 방 몇 개인데 5개. 그럼 막 듣고 싶잖아요. 다들 그 자랑합니다. 어릴 때 공부 잘했던 거 자랑하고, 지금은 공부 못해요. 근데 어릴 때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하다못해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을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대부분 그 자랑합니다. 배우자 자랑. 근데 또 배운 사람들은 다 또 은근히 자랑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어떤 사람이 낮은 형제고 어떤 사람이 부한 자입니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전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부의 기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부의 기준은 뭐냐?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 부동산이 10억 이상, 20억 이상 있으면 부자랍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린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린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돈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20억 없는 것 때문에 죽상인 거예요. 20억 없는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니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만 딱 보면 무슨 선문답 같아요. 무슨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 앞에 가가지고 퀴즈 듣는 것 같아요. 뭔 말입니까 이게?
근데 본문을 보면 낮은 형제라는 말하고 부한 자라는 말하고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뭐 직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억 없는 사람은 낮은 사람, 대한민국 기준으로. 자, 그럼 우리는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 맞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높아요.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랑 모임 가면 자기 딸내미한테 이거 백 좀 빌려줄 수 있나? 남편한테 내 이번에 모임 가는데 뭐라도 하나 해야 돼. 뭐 하다못해 헤르메스라도 뭐 이런 걸 하다못해 명품이라도 하나 해야 안 되겠나? 그 쪼매난 그 가방 있잖아요. 성경책도 안 들어가는 그 쪼매난 가방 들고 막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쪼매난 가방 보니까 진짜 비싼 거, 뭐 수백만 원짜리 가방인데 제가 성경책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바꾸세요. 근데 성경책 들어가는 가방 그거 살려고 하면 수천만 원 줘야 돼. 못 바꾸지. 그거는 들고 다녀도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빈익빈 부익부,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못 입고 못 쓰고 없어도 내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으로 자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부한 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어렵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세상은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이 있다고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 돈도 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돈도 똥입니다. 학벌도 똥이고 좋은 집도 똥이고 좋은 차도 똥이에요. 왜요? 결국 주님 오시면 불타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겸손해진 것을 부자는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불안해요? 예배 못 드리러 오는 게 불안해요? 자, 1번, 2번. 1번, 1번, 뭐 1번인지 2번인지 뭐 서로가 모르지 뭐. 솔직히 1번이잖아요. 통장에 촥촥촥촥 입금 문자 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입금이 아니고 뭐가요? 출금이잖아요. 출금.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이야기, 저도 사례를 봤잖아요. 사례를 받아가 딱 들으면 이약 하는데 이 야도 안 끝났는데 띠링띠링띠링 다 나가쁘고 뭐 없어요. 입금은 한 번이고 출금은 수십 번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불안해,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세상에 더 목매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은요, 누구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특히 부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런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자랑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때요?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오늘 또 얼마 빠지가노? 오늘 또 얼마 버노? 오늘 또 의회되노? 오늘 또 이자율 의회되노? 오늘 또 시세 의회되노?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해리스가 대통령 되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나 의하노?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따라서 또 시세 또 환율 이때 다 그 걱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것마다 그 돈 얘기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주변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미국 대사관에서 문자가 그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심각하게 보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국 안보에 대한 그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안보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은 첩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안보가 지금 어떤 위태로운 상황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모르는데 그래서 안보 문자가 자기가 보더니만 거기 문자에 보니까 혹시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면 각 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 몇 번 게이트로 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면 헬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걸 타면 자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문자는 출근 문자밖에 없어요. 대사관은 조용하고 뭐 출근 문자밖에. 아니 세상을 살아도 그런 신분을 가져도 부러운데요.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처럼 우리가 다 보통 사람처럼 생겼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생긴 거는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왜요?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랑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랑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분과 지위를 자랑하고 있지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사냐 못 사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요 잠깐이에요. 이거 잘해야 끼껏 잘해야 100년이잖아요 100살 이상 사는 사람 있습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100살 이상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어제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90세에서 100세 사이 검색해 보니까 8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껏 살아봐야 우리가 1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잘 사냐 못 사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는 금방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으로 자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두가 시험에 들어요.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형제 자매들 상처 입습니다. 교회 모임이라고 갔는데 이번 주 산 거 이야기하고 집 바꾼 거 이야기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헛된 세상을 자랑하면 시험에 들어요.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주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첫 문단과 비교를 해보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대부분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관점 보는 거,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짜증나고, 돈 없어서 낙심되고, 애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 출근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보, 오늘 하나님과 꼭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헤어지면 안 돼. 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돈 많이 벌었니? 다 돈 때문이잖아요. 자식한테 왜 화가 나요? 자꾸 돈 쓰니까 화가 나지. 남편한테 왜 화가 나요? 이것밖에 못 벌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준 돈보다 많이 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죠. 오늘 본문을 바로 앞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바로 앞절은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뭡니까? 세상이냐 천국이냐?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말하는데,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 너희 돈이냐 하나님이냐?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로또를 샀어요. 1등이 됐어. 100억이. 생각만 해도 진짜 정말 100억 하면 나 제주도에 있는 키티 박물관 사야지, 막 온갖 생각 다 하고 막 그래가면서 딱 했는데, 이제 그 100억을 수령해야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서울에 농협 올라가서 이제 그 100억을 수령해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믿는 사람이고 목사니까 당연히 최성강 목사님 설교시키고 전 가야지 빨리. 아니 차 타고 빨리 올라가고, 그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보디가드 2명 청년들 믿을만한 아들 데리고 와가, 뒤통수 치지 않은 아들 데리고 와가 딱 하가 안 싣고 갖고 와가 10억 교회 11조 하고, 장로님들 괜찮잖아요, 그죠? 하고 또 어려운 분들 100만 원씩 다 해가 100명 나눠드리고, 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또를 안 사요. 안 될 거지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 없을 때는 하나님이죠. 돈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잡지 않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기쁨을 찾고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기뻐요. 하나님 있는 건 하나도 일단 안 기뻐. 돈이 있어야 기뻐. 그리고 이 돈을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부처님 마호메트한테 하는 사람 내가 아무도 못 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그 기도합니다. 왜요? 돈으로 기쁨을 찾고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불가능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행함은요 돈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인의 바른 행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신 새로운 신분을 자랑해야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자랑하죠.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천국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자랑하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이유를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는 이라는 요 표시를 제가 뒀잖아요. 이는 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부한 자 뒤에 이는 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벌써 11월이라고? 벌써 11월이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위임식 하고 목사님 은퇴한다고 여기서 사진 찍던 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1월 3일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요즘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옛날에 장신성 목사님 있을 때 제가 50대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 바뀌니까 80대가 됐었어. 그리고 지금 50대인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은 80대가 될 겁니다. 시간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게 풀의 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 전해줄 소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 아니거든요.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까. 인생이 덧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라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야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신분을 자랑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동성로에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하는 이제 시위를 한다,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내랑 갔어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반대해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예배당이 아니고 대백 앞에 그 공터 있죠. 거기 의자 쫙 깔아놓고 찬송가를 막 부르고 막 박수 치고 하는데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딱 탈락하는데 와,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노 시끄럽게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 그러니까 저 또 끝에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 막, 근데 막 이게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없으면 이제는 그 자랑도 못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맨날 정해진 시간 물 주고 맨날 정해진 햇살 비춰주고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뜨거울 때도 있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사막처럼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어요. 해로 인한 뜨거운 바람이 풀을 말리고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유독 부자들에 대해서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부자. 우리 중에 누가 부자입니까? 한번 통장 한번 해볼까요? 개인정보 동의 얻어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억 이상 된 사람 우리 일단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내보다 돈이 많은 사람 부자예요. 여러분들 일단 저보다 다 부자입니다. 저는 그 건강보험료 18,000원 내거든요. 거지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 일단 저보다 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럼 누가 부자냐?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길래 야고보의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아니까? 입고 오는 거, 사는 집, 타는 차, 그거 보고 스스로 셀프 체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보다 밑에네. 저 사람은 내보다 위에네.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목이 걷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 맙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거 지키려고 하면요 힘들거든요. 지난주 당회할 때 배동희 장로님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한답니다. 그거 지키려면 골몰하고 애쓰고 힘쓰고요. 아마 우리 중에 빚 제일 많으신 분이 배동희 장로님. 돈 많다고 생각하시죠? 빚이 많으세요. 사업은 빚 없이 못 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많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맙니다. 이게 번역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인생관이에요.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죠. 왜요?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성경은 인생의 무상함을 설명해 줄 때 자주 풀과 꽃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지만 인생은 잠깐이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모두가 인생 무상이라고 해요.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 없으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염세주의, 비관주의, 살아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은 풀이 마르고 꽃이 지는 것처럼 한순간이고 일평생밖에 못 살지만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이렇던데 우리 집은 왜 이런노? 이런 식으로 비관하며 염세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헛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인생 계산을 한번 쭉 해봤어요. 1년이 365일이죠. 4년마다 윤년이 있어요. 하루씩 더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날수가 2만 5천 날에서 3만 날 정도 된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죽는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들어가 보면 딱 이렇게 바탕화면에 D-Day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대부분 하시던데 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게 D-Day 프로그램이 뭐냐면 날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태어난 지 며칠 되었다 지금, 또 결혼한 지 며칠 되었고, 또 아이들 태어난 날짜부터 해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온 지 얼마 되었고, 그게 쭉 있어요. 또 뭐 연애하는 친구들은 사귄 지 얼마 됐다. 뭐 또 결혼한 사람들은 잘 없어요. 잘 안 하더라고 또 그거는. 그게 날짜 계산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심코 그냥 나는 기념일을 하려고 그걸 해놨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갑분싸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그전에는 오늘 더 결혼한 날이 이만큼 있구나, 우리 애들 태어난 날이 지금 뭐 몇천 날 됐구나.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먹고 사는 게 죽는 날 받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2만 5천 날 되면 내가 가든 주님 오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힘든 거예요. 분위기가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시한부라는 인생의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더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은 날을 계수하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세월은 뉴스같이 지나가고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우리의 죽음이 어떤 사인도 없이 막 오잖아요.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내가 아직 마무리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직 효도를 못했으니까 효도할 때까지, 돈 벌 때까지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지 않더란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직 내가 버킷리스트 못했으니까 그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시험을 칠 때 시험 시간이 막 다가와요. 이제 시험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풀 문제가 많이 남았어. 그럼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어떤 문제? 쉬운 문제, 짧은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일단 주관식부터 풀어요. 왜? 0, -1, 1 하여튼 뭐 섞어가 쓰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능에 0 써서 3점.
엄청나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요. 고집 부리면서 내가 지금 27번 풀었는데 지금 28번, 29번 차례를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수 딸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던 거 마저 하고 점수 따겠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형편 좀 나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형편 나아지면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친구들은 내 이제 수능 끝나면 진짜 내 교회 열심히 나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내가 직장 구해가 하면 11조 잘하고 내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지금은 좀, 이제 결혼하고 나면 건강해지면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아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결혼하면, 구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이고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자랑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자식들한테 무슨 자랑하셨습니까? 소은경 집사님 무슨 자랑하셨어요? 수능 다 돼가는데 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자랑. 그건 뭐 세상 물질 자랑이잖아요. 남편한테 무슨 자랑하십니까? 여보 정말 수예배 함께 가줘서 고마워. 여보 금요 성령기도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보 또 시작이가. 여보 또 샀나? 그거 하잖아요. 그건 세상 자랑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만큼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 사정 보고 우리 형편 보고 주님 지체하지 않고 지체 없이 오는데,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직업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 달산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기업인이다. 나 예수 믿는 정치인이다. 나 예수 믿는 목사다. 나 예수 믿는 집사고 예수 믿는 엄마고 예수 믿는 아빠다.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며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대학 가래이, 좋은 직장 구해래이, 돈 많이 벌어래이, 사자 들어가는 거 해래이, 다 그거 하나님 자랑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답니다. 오셨을 때 우리가 극하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잠시 잠깐 후면 오세요.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이 먼저 오든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반찬 와 있다고. 아니요. 오늘 식당 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아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멍청하든 엉망진창이든 남편이 사고를 치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세요.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고 남은 날을 계수해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식 보고 아내 보고 남편 보면 천국이 되지 않는 이유, 이미 우리 삶에 임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헛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자랑, 쓸데없는 세상 자랑,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갈지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자식 자랑 그만하세요. 자식 그렇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집 자랑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멀리 가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을 보면 내가 한 주간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이 세상이 무엇을 자랑하며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돈 많아서 골프 치러 다니고, 돈 많아서 뭐 하는 거? 아니요. 그 돈 있으면 우리 교회 로뎀 나눔 장학회에 헌금하십시오. 로또 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로뎀 나눔 장학회에 후원하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 물질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주위의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받은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내 마음이 천국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이 천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고 고백하지 못했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돈이 없음에 대한 비난과 고통만 가득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는 부한 자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낮은 것 때문에, 아니 돈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고달파하고 인생을 슬퍼하며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돈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신앙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은 주님밖에 없는데 돈으로 힘을 얻고 돈으로 생명 얻고자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 마음과 이 교회와 직장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날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기쁨을 누린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으며 돈으로 기쁨을 찾고 하나님으로 그 돈을 지키고자 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위시요 나의 방패.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돈이 우리의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만족하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신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